들다 보니까, 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눈 많이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좀 눈 보기 싫으시죠?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분이. 만약에 눈이 우리 이 삶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요즘에 그 눈 치우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대화를 많이 나눠요. 저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눈을 처음 치워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집 앞을 치우고 이렇게 치워봤는데, 너무 막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또 치워야 돼? 저녁에 가서 언제 치워야 되는 거예요, 대체? 근데 그런 와중에 저같이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끔씩 보면, 흐뭇하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난 투자를 제대로 했다. 그 스노우모빌 아시죠? 이렇게 그냥 한번 쭉 밀면 그냥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투자하셔서 사신 분들은 뭐 별거 아니던데 기분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나도 저기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꼭 했었습니다. 전에도 했었는데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 그렇잖아요, 사기가. 근데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삶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오시는데 이 예배 오시는 것이 삶의 투자가 아닌가. 우리 어려운 날, 환난 날이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 이런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때 좀 여유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컨트롤하기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워지는 그러한 그 삶들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그 투자자를 보십시오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여기 오셨어요. 근데 그냥 왔다 가시지 마시고 어디 내가 투자해야 되는지 정확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내일의 믿음의 생활, 내일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기 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도우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곳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열정을 투자해야 되는지 좀 더 밝히 알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남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셨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나라서 지키게 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사명 또한 우리가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받는 저희들은 다시 한번 그것이 확실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환난한 날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위에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눈이 많이 온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기 싫고 때로는 오지 못할 사정이 있고 환경이었지만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우리 한날날에 하나님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종을 축복하셔서 그 입술로 나오는 말씀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신비의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투자할 때 올바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삶을 투자할 수 있는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열정을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그렇게 축복하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간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힘차게 박수 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실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해야지 살 수가 있나? 경제가 하는데 삶이 바쁘 죽겠는데 무슨 사랑이야? 내가 잘 돼야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구나. 첫 번째로 주장하지 않는 거구나. 당신 왜 나를 사랑 안 해줬어요?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거구나.
당신 그렇게 물질 많은데, 시간 여유 많은데,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 수 있다면, 살아날 수 있는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경련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대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동의하기 원합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대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고백하며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아멘. 여러분 아직까지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말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안 믿어지십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으신 거 같아요. 저는 이게 가끔씩 믿어져요. 가끔씩. 아니 이게 내가 하려면은 내가 그냥 나를 쳐서 복싱시켜서 나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의만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이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오셔서 체험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도 저분을 쓰실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곳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네, 찬양할 텐데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래야 믿어지십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느한 시들지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눈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감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강의 설교를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좀 심오한 그런 진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싸움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우리들이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때때로 고독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도 진리 때문에 배척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진리에 눈이 감겨져 있으며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뒷부분을 스킵했었는데요. 스킵한 그 부분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고래마저 죽을 위기를 당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있습니다. 그 장 바로 전에 있으니까 56절부터 59절까지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56절부터 5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친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마는데요. 정말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현재와 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I am, 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순으로 보더라도, 문법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있다. 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더구나 아브라함은 예수님 태어나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보다도 먼저 있었다. 선제에 있었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에 대한 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돌에 맞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돌로 치려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빠져나오십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지금 환경 속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누가 이해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하셨던 세 가지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집중적으로 했던 세 가지 일이 뭘까요? 몇 번 들으셔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첫째로 진리를 선포하시고 첫 번째로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복음 선포 세 번째로 치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기 합니다. 가르치심 복음 선포, 치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치유해야 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동성결혼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세상은 완전히 지금 뒤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9장으로 이어지는 내용.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남에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돌에 맞을 그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피하셔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갑니다. 만약에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 위기를 당하고 나면 어디 숨어버리든지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든지 위축되든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보람된 일을 향해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책에 기록된 이 책으로 부족합니다. 왜 7가지만 나와 있을까요? 7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7가지 기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기적을 오늘까지 이제 6가지 기적을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 네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 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 그리고 오늘 6번째 기적, 소경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왜 7번째 기적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나올까요? 그걸 갖다 우리는 결정적인 기적이라고. 결정적인 기적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제초하는 그렇게 해서 7가지 기적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오늘 7가지 기적 중에서 6번째 기적은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본문 1절과 2절,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유죄로 임한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고정관념과 정죄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항상 고정관념과 정죄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소경이 아닌데 너는 소경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자기를 가진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의식이 지금 많이 완화됐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팽배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지? 저 사람 죄다 부모의 죄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 중직자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또 당하고 또 무슨 사고를 당하고 그럴 때 장로님이 무슨 죄가 많아서 저는 사고를 당하고 목사님이 무슨 죄가 많아서 저는 사고를 당하고 정죄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런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연히 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들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정죄의식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도 그런 정죄의식이 있어요. 나는 어떤 병을 타고났기 때문에 나는 왜 팔자가 살아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조상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 그러니까 조상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3, 4대까지 고통당합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7절과 민수기 14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아를 자에서 3, 4대까지 보호하고 유대인은 항상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 그 마음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가 자손들에게 이를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9편 8절에서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궁휼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열조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조상의 죄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했을까요? 무슨 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에. 부모가 딴 죄에 저질러서 자손이 그 고통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혹시 무슨 절도죄 저질렀다고 자손까지 그 죄를 본받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죄는 자손 3, 4대까지 공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걸 답습해가지고 같이 우상을 숨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같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10조의 우상 숭배를 인해서 마음을 굳게 져가고 가슴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전 국민과 더불어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시대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어떤 고난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볼 때 더 큰 절망을 하게 돼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무엇 때문에 고난이 왔을까?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못 찾으니까 애꿎은 조상 탓을 하는 겁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요. 아니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장애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잘못됐다고 해서 조상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원인을 찾지 못하는 어떤 절망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 있고 해답도 찾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겠죠. 훨씬 고난이 있기가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퇴학 맞을 위기에 있는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의 문제는 뭘까요? 알 것도 없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수업을 많이 빼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학생에 대한 우리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유흥과 외출을 삼가고 공부에 몰두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는 그래도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 제가 유흥과 외출을 이제 삼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학생들은 퇴학의 위기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탁월한 사람으로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위기도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을 알고 해답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뭘까요? 버는 돈은 적고 지출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전략해야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얻어야 돼요.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기도만 하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하고 노력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국 우리 동포들 미국에 올 때 얼마나 많은 빚을 집니까? 몇만불의 빚을 지고 오는데 제가 이렇게 옛날에 많이 신방을 했었습니다. 신방 가보면 정말 작은 유닛에서 살아요. 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도 벌써 두 개로 쪼개고 어떤 집에 가면 한 방에서 몇 명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최대한 전략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모아가지고 몇 년에는 빚도 갚고 경제적인 기반도 당근 그런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죠. 그러나 원인은 찾았지만 해결 가능하지 않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불치병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도 아마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원인도 알 수 없고 해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해결 방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원인을 찾았지만 해결 가능하지 않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될 인간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말 것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신료한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설계 결론은 그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손을 떠나버린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나와야지 너희들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해결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빛 선교회라는 시각장애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선교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은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안요한 목사님 1939년 10월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부자였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으시더니 모원들을 다 평양신학교에다 헌납하시고
자신은 평양신학교의 학생이 됐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아버지 안진삼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 부임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8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할 것 없이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를 8명이나 둔 목회자를 초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시골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됐고 그 과정은 광야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렸습니다. 안요한 어린이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잘 벌던 분이 그렇게 가난을 자초하고 목회하는 데 대해서 많은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골탕 먹이에서 치유되는 예배당 정문에다 이름부터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것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딴 거 붙여요. 그게 골탕을 먹였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마 8남매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이 안요한 목사님 공부를 제일 잘해가지고 이제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어학과를 졸업하고 돈도 잘 벌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있던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눈이 이상하게 뻣뻣하고 뻘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서 어렵게 밝혀낸 원인은 녹내장도 아닌 포도망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눈은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도 모두 허술했습니다. 눈에 좋다는 것은 뭐든지 먹었습니다. 지렁이도 먹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눈에 문질러 보기가 별짓을 다 했지만 눈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침술사이가 가서 등에다 307군데나 침을 맞았고 하지만 등만 아프고 차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는 남편을 떠나갔습니다. 37의 나이에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가 마지막 선택한 방법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로 목을 메어 자살을 기도했는데 넥타이를 걸었던 못이 그만 휘어져서 빠지는 바람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야무지게 죽이다. 면도나는 목을 확 그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잠시 쓰러져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천지를 다 흔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아, 요한아, 이제 그만 일어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며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직 너를 버리지 않는데 너는 어찌 혼자가 아니냐? 내가 혼자가 아니며 증거를 보이라. 구약 성경 320면을 보아라. 이 음성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밖으로 뛰어나가지고 학교 등교하는 학생을 붙잡고 학생 제발 부탁인데 구약 성경 320페이지 좀 읽어주고 가지 않겠나. 학생을 졸라가지고 320페이지를 읽어보고 그 320페이지가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늘 보시고 거기 나왔던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흔들지 않아. 그 구절이 읽혀지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도 기쁨, 환희의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이 가득 차서 눈앞까지 밟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요한 목사님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앞으로 이어질 구절에 보면 영혼의 눈은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눈을 뜬 그는 이제 세리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정진해 나가는 그를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또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선교를 통해서 많은 장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세리 맹인 선교회 홈페이지에는 이런 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우리가 실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오늘 이 원인을 찾은 고난도 해결할 수 없으면 절망입니다. 근데 더 절망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원인도 알 수 없고 해결 방법도 없는 고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여러분 혹시 이제 살다 보면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구절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것일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큰일 나신 분들이 많아요. 너는 육신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장애가 문제다. 너는 미랄 장애 성교회 1년에 몇 차례씩 가요. 저는 장애 성교회에서 예배를 듣면서 어떤 때는 문시를 많이 적시요.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작은 일도 감사하고 그러고 볼 때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장애는 영혼의 눈이 감겨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를 보십시오. 날 때부터 수경된 이 장애인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장애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가는 것이 유죄 때문입니다.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고통을 배가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나도 사고당하는 장애를 가질 수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각도로 따뜻하게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예수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3절 말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이 우리가 예수로 온전히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아픔과 고통, 왜 나만 겪는 불행이냐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되는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때로는 이런 부르짖는데 그 절망이 없었다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 이 세비성교교회 안전 목사님도 부인이 자기를 버려두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겠느냐 이겁니다. 옆에서 잘 돌봐줬더라면 아니잖아요. 엘렌이라는 우리 맹인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앞을 보고 3살 무렵에 엄마와 같이 시장을 가는데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왜 사라졌을까요? 시각장애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시장을 버려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발견돼가지고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가지고 니콜스 부부에게 입양되는데 니콜스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각장애인 부부다. 시각장애인이 한국에서 시각장애인 아이 4명을 입양.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는 3번째로 엘렌은 3번째로 입양.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 부부를 통해서 많은 소리 살아요. 시각장애인 그 양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더 좋은 부모에게 입양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엄마가 자기를 버릴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눈물로 밤을 지냈지만 새로운 양부모를 만나고 하나님 알게 된다. 엄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불을 끈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절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왜 나만 겪는 절망이냐?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 다른 부부들 이런 아픔이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결혼의 아픔을 주십니까? 그 결혼의 아픔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사회의 구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위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절망을 대한 태도를 바꿔, 절망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이 아름답다는 그런 얘기야. 절망 위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보는 자세가 다릅니다. 죄인들의 자세는 뭡니까? 죄가 많아서 운이 없어서.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오늘 소경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모든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빵이 아니라 복음인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났다.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부탁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건 우리가 다 따라서 해야 되지만 이건 절대로 따라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흙에다 침 발라가지고 눈에다 이겨서 바르고 씻으라고 했더니 나왔다고 해가지고 침 바르고 그러시나.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침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상을 당했을 때 거기다 저들 침 바르시나 알릴 수도 없는 것이 있으시다.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찾으시다. 침과 진흙에서 무슨 성분이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어. 어떤 분이 골똘히 연구하다가 시간만 낭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흙과 침을 그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의미로 부르셔야 됩니다. 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열받아서 침 뱉죠? 침 뱉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화나서 우리 침 뱉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해요? 누가 막 정말 그렇게 화가 나게 하는 경우죠. 그럴 때 우리가 침을 왜 뱉습니까? 저주하는 거죠, 저주. 침은 저주다. 그럼 흙은 무엇일까요? 흙은 아담이 뭘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어요. 흙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침은 율법의 저주를, 흙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바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상징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왜 하필이면 또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야 됩니까? 바로 고쳐주면 안 됩니까? 왜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되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엇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멜시아에게 가면 너희 문제 해결 방안이 있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문제 해결의 방안이다. 오늘 우리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눈을 뜰 수 있다. 예수께로 가면 너의 절망이 지날 수가 있다. 새로운 희망이 너에게 생긴다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실로암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눈을 뜨는 것. 오늘 요한복음 9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지금 육신의 눈을 뜬 이 소경이요, 영혼의 눈도 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면서 영혼의 눈이 뜨어지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눈을 뜨는 거예요. 정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죄사함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그 기쁨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에 보면은 특별히 23곡이나 여기 이 찬송가 속에 그 작시자가 들어있는 그 분이 있습니다. 페니제인 클루스비라는 분인데요.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이 그분의 찬송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록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인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 나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주옥 같은 찬송시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원래는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눈에 이렇게 눈이 막 충혈되고 안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손에 지금 치료하고 있는 돌파리 의사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겨자스포드를 그러시고 냄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멀어가지고 다시 큰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못 보지. 6주 만에 크로스비 여사는 완전 신명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혹시나 충교도 가정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웃집 가정부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혹시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손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며 신약 성경은 거의 다 외우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같이 이제 읽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요한복음 9장이 되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었을 때입니다. 이제 손녀가 물어보고 할머니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내가 왜 소경이 됐을까요? 할머니 저는 그 해답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소경이 되었지. 할머니는 지금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딸이 그 많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계속적인 할머니의 교육으로 어린 크로스비는 영혼의 눈을 뜨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런 소경된 자신의 죄를 원망하자 그때부터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크로스비는 1968년까지는 작곡가 브래드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작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브래드벨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윌리엄 도원과 파트너가 되어 많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크로스비 여사가 1874년 미국을 떠나 신실레티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머물지 않고 윌리엄 도원의 권유로 그 집에 가서 2주 정도를 보냅니다. 윌리엄 도원은 작곡가로도 유명하지만 큰 사업가로서 대단히 성공했기 때문에 그 집도 굉장히 이렇게 크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크로스비는 그날 도원의 집에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긴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 쪽지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무렵에는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아서 침대 곁에서 시를 한 편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도원에게 이 시에 맞춰서 작곡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작곡에 들어가게 됐고 그 찬송이 바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찬송가 219장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I am thy O Lord. I have heard thy voice and it told thy love to me.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건데요. 네,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듣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후렴에 가보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나를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219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원래 주일학교 노래집에 실어졌고요. 그 후에 우리 한국 찬송가에 실리게 됐습니다. 그런 찬송가의 23곡 중에서 우리 찬송가에 실린 23곡 중에 율리엄 도원과 함께 작곡한 게 11곡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떠났지만 영혼의 문을 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봤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남긴 영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은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영혼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성경주의를 보면 바리새인과 증거의 논쟁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러죠.
너희들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소경으로 남았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말하니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맞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초대교회 시대의 일반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애정과 존경을 받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섬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담에서 가는 도중에 찬란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유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고부러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성도가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제 눈이 띄어지면서 영혼의 눈이 활짝 띄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 우리 같이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영혼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도 원래 화면에 제가 조금 진하게 했는데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을. 바로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눈을 뜬 우리 이제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영원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혼의 눈을 뜬 사람들은 더욱 영혼의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우리가 구했던 헛된 것들, 옛날 세상에 살던 우리가 구했던 헛된 것들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이제 영혼의 눈을 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옛날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옛날 헛되고 헛된 것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예, 옛날로 충분합니다. 이제 영혼의 눈을 떴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의 눈을 더 밝혀서 옛날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가장 보람된 일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가장 보람된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더 많은 영적인 소경들을 신뢰함으로 인도합니다. 주님, 저들도 신뢰한 곳에 가서 눈을 씻게 해라. 그래야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영원의 눈을 활짝 뜨시고
이 시간에 영혼의 눈이 덜 뜨여진 분들은 이미 떴지만 조금 흐려진 분은 제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영적인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제게 영적인 근시하기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 저의 영적인 눈을 더 밝게 주옵소서. 그의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진하게 달라.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행복한 삶을 24기 본교의 중점 사역인데요. 일주일 앞도 다가왔는데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캐들과 멤버들이 그곳에 참석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